네, 여러분 반갑고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함께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옆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한 번만 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전하기에 심으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또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든 항상 함께 우리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죄악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 모든 죄악들이 사함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원당제일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소원으로 저희들 머리를 숙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10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좀 꺾여야 되는데 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 또 걱정이 있고, 또 보니까 한 주간 굉장히 폭염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덥고, 또 밤에는 그 열대야로 인해서 잠 못 드는 그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관리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코로나 방역에도 더 힘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희들이 소유리문답을 배우고 있고 지금은 이제 10계명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3계명을 배우는데 제 1계명이 뭐였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다.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리고 2계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면서 하늘의 것, 뭐 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사랑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어떤 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방식,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아주신다.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3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 태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찬양한다 그러면서 부르는데 어떻게?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갑자기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저희 아들들이 윤대석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죠. 뭐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 어른이 보면서 참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윤자, 대자, 석자, 대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게 유교적인 우리나라의 가르침인데 하물며 그게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배우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냐는 거예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3계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본문 말씀을 보는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5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 이걸 네 글자로 우리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보훈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 산상보훈 중에 오늘 7장도 그 말씀 중에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로 들었던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3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더러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어떤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도 했대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주님 앞에 말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들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자기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러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도 했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목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냐 안 고쳤냐, 말씀을 얼마나 잘 전했냐 못 전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얼만큼 잘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였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과와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도 중요하고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3계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문답 53문에 3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쓸데없이, 거짓되게, 욕되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한마디 외칠 때에도 그냥 남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주님을 불러야지 습관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망령되이 부른다면 안 되는 일이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그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난 그렇게 불러야지 라고 하면서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어떤 일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소유리문답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들까지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또 아버지, 주 이런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아버지 되심, 또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그냥 지나가는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그냥 뭐 아무개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속성, 우리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지혜가 많으신 분이야 라고 믿고 또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러야지 기도는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는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한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규례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게 그게 합당한 태도인 거예요. 경건하게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셨어. 근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 그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내 뜻대로 계속 살겠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해라 이렇게 시키고 부탁을 했는데 자녀가 그 말을 안 들어. 또 얘기했는데 또 안 들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얘가 이제 다 컸구나. 이제 내 말을 안 듣는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합당하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행사. 우리는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셔요? 작정. 그 다음 창조. 그 다음 지금은 섭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인도되고 보호되고 이끌고 가고 계신 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등을 간 것도, 네? 여러분이 오늘 의지를 들여서 비대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당에 온 것도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사건과 사고와 뜻밖의 고난들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시구나 하면서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행사에 합당하게 가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부인하고 막 하나님께 불만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합당하게 대하는 정말 존경하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섭리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이고 그게 바로 3계명을 잘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이름을 잘 부르면 돼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말씀과 그의 행사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 정말 거룩하고 소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때로는 조심스럽게 감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율이 분답은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3계명이 금지하는 게 무엇인가? 또 물어보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또 그분의 속성도 그분의 일하심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과 속성과 예배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용하고 모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설교 시간임에도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맞죠? 굉장히 안 좋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나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지 교회 바깥에만 나가서 어딘가에 그냥 제가 목사지만 얼굴이 티가 안 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교회 욕하면서 목사 삐삐삐삐 하는데 듣는 목사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러나 내가 목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때요?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봐. 막 겁없는 말들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욕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잘못하면 욕을 먹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욕먹어서는 안 되는 일거든요. 나는 욕먹어도 되지만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욕을 먹어야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 먼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낼 일이죠. 맞죠? 싸울 일이, 멱살 잡을 일이죠. 자식에 대해서 누가 안 좋은 말하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하면 괜찮아. 네 말이 맞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함부로 할 때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아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분노해야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게 되었을까? 말세죠.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나 설교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하지 않고 혹 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경솔하게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저렇게 불러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보자는 거죠. 반성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무지하게, 헛되게, 불경건하게, 심지어 미신적으로 남용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가 막 많은 능력들을 베풀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전했던 손수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기 나오는 거죠. 13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들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둘러 이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저기 보시면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에게 팍 한 거죠.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거짓 선지자인 거죠. 넌 누구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상하게 하고 그들이 벗은 몸을 입고 도망하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맞죠? 그분이 모든 영광과 권세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 오늘 제3계명이 말하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아버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아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쓸데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가볍게 그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를 보시면 외국 영화 보시면 막 한심할 때, 막 누군가에게 욕할 때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제기랄, 세상에, 이런, 젠장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제기랄이라고 번역되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맞죠? 외국 영화 한번 잘 보세요. 막 이렇게 싸우는 영화에 보면은 욕할 때 한국말로는 제기랄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들이 쓰는 단어로는 오 마이 갓 뭐 이러고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고 있으니까요. 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욕을.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신앙의 삶 가운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볼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감탄사처럼 가볍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네? 기도원 가서 부문 강사님이 탁 등단하셔갖고 막 이렇게 딱 오르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성도님들은 뭐라 그러세요? 또 아멘 또 이러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 딱 깔아가지고 쫙 하면은 또 성도들 막 아멘 하시고 제가 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어떤 분이 그 밥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굉장히 무덥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일했는데 딱 점심 식사에 오이 냉국이 나왔어요. 평상시에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뜨거운 거 나오다가 오이 냉국 나오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어떤 분이 교회 다니시는지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오이 냉국 나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소리문답에서는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해요. 맞죠?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주여 삼창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걸 정말 진지하게 정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하며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주여 삼창 하는 이유 왜 또 삼창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창하고 오창해도 되는데 삼창하면서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미나 그 사용하는 의도가 좀 더 성도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기도하기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저는 우리가 배운 10계명의 이 3계명에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주여 삼창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사용하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뭔가를 유도하고 뭔가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는 거고요. 또 하나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잘못되게 적용하는 경우도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예요. 모세.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0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와 그의 손에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물이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요단강에서 죽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오늘 이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혈기를 부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반역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말씀을 보세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이 나오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친 거예요. 이렇게 뭐 공손하게 쳤겠습니까? 네? 화가 나서 막 혈기를 부리면서 2번을 치면서 그랬더니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서 그 백성들과 짐승들은 물을 잘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화를 냈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거룩함을 잘 나타내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석을 명령하지 않고 2번 친 것이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모세가 그렇게 큰 벌을 받았을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까지, 그것을 사용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모세를 거울 삼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들어서 적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내 편할 대로 막 이렇게 말씀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내 삶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끌어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목적과 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않는 그런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늘 조심스럽게 대해서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십계명 제3경에 보면 부가된 논리가 있어요. 그냥 망령되이 이것이 말하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내 계명을 어기는 자는 결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계명에 덧붙여진 논리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가 비록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해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거짓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눈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과 바울의 이름을 그렇게 빙자했던 그 7 아들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람들의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함부로 행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28장 58절 59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 오늘 제3계명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1계명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다음 2계명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 3계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방식대로 행하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존경에 합당한 마음으로, 합당한 자세로 겸손하고 존경하고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개혁된 교회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잘못된 것에부터 개혁돼서 나왔는데 개혁됐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는 것이 계속해서 개혁돼야 되고 저는 개혁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것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 소유리문답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소유리문답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이 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인 것도 중요해요. 맞죠? 오늘날은 열정이 없는 시대니까. 열심이 없는 시대에 열심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교리에 정확한지 바른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모습,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동기,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서 바라기는 고칠 건 고치고 또 바로 세울 건 바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꼭 변화되시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3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바른 마음의 자세와 합당한 태도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나의 열심과 열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 입술로 늘 감사와 감격의 고백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이었고 형식적이었던 부분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제 진지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계명과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고 지켜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과 교회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마음 한켠의 부분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식과 방법대로, 그리고 겸손하고 소중하게 신중하게 사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물질도 참 귀하지만 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정말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것 이전에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친히 아시며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원대로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풍성히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푸는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과 또 그런 가정과 그런 자녀들과 그런 모든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나는 그런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드려진 이 물질들이 그 목적대로 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7월 달은 교회 사랑의 달이고 계속해서 코로나 제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말씀과 행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겸손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걸맞는 마음의 자세로 사용하여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원당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